그러니까 각자의 삶과 경험에 따라서 그 각자의 마음에 탁 와서 걸리는 말이 있어요. 각자의 삶과 경험과 어떤 그런 살아온 일들에 따라서 그게 각자에게 들렸을 때 탁 마음에 걸리는 말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사무엘의 마음에 와서 턱 걸립니다. 탁 그런 듯 보여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200년간의 사사시대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사시대 막바지에 사무엘도 노년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아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말이 사무엘의 마음에 와서 딱 걸린 거죠. 사무엘 8장 6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이 왕을 세워달라,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에요, 사무엘은요 정말로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 표현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야라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됐는데, 이게 또 어디서 쓰인 단어냐면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굉장히 성을 내고 화를 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나 4장 1절에 보면은요, 그 성내고 화를 냈다라고 할 때 이 야라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번역자는요, 이 사무엘의 아마 어떤 채통을 좀 지켜주고 싶었던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바람과는 달리 사무엘은 실제로 굉장히 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마음이 상하고 굉장히 많이 비참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무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하나님 위로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7절에 보면 그 위로가 나오는데,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은 것이다. 하나님 당신이 버림받으신 것이라고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줘라. 그런데 먼저 왕이 가지는 권한이 무엇인지 알려주어라. 왕이 가지는 권한이 무엇인지 알려주어라.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이 왕이 가지는 권한이 무엇인지를 쫙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쭉 설명을 해줍니다. 왕은 너희들의 아들을 데려다가 병거를 몰게 할 것이다. 왕이 가지는 권한이 이렇다. 왕은 너희들의 아들들 데려다가 병거를 몰게 할 것이다. 왕은 너희들의 딸을 데려다가 요리하는 자로 삼을 것이다. 왕은 너희의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거기서 나는 제일 좋은 것을 가져갈 것이다. 왕은 너희의 양떼도 가져갈 것이다.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왕의 권한이 뭘까? 너희 아들도 딸도 포도와 곡식도 양떼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너희들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왕이 가지는 권한의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자, 이제 왕을 세우고 났을 때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문에 해당하는 거죠.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번만큼은요, 나중에 가서 너희가 후회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왕을 세워놓고 후회해도 그때 가서 울부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에게요, 엄마들이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너 이번에 말 안 들으면 진짜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어. 어떤 얘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강경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강경책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나중에 이 선택에 대하여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여도 그때 가서 울부짖어도 난 응답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까지 강경책을 써가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바라지 않으셨던 겁니다.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요, 결국 왕을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 이제 왕이신 게 아니시고 다른 왕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바라지 않으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 끝까지 이 왕을 좀 안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이 세울 왕은요,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그들이 세울 왕은 그 백성들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설명해 주신 왕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배 아파 낳은 자식들도 빼앗아 갈 수 있고, 그들이 그냥 정성껏 기른 곡식들도 빼앗아 갈 수 있고, 종도 가축도 뭐 땀 흘려 얻은 소산도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왕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게 왕이 세상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죠. 백성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은 빼앗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요,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의 곳곳에서 증거하는데요, 시편 146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주식 아니고 지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하며, 고린도전서 1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 것들 다 주시고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악으로부터 승리도 주시는 거예요. 끝끝내 주다가 무엇까지 주세요? 당신의 육신까지 못 박아서 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순간에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내가 숨을 거두는 때에는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많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빼앗아 가신 것이 많을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결단코 우리에게 빼앗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빼앗아 가지 않으세요. 뭐 구태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뺏으신 거를 찾아본다? 라고 하면 막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욕심? 뭐 이런 거 하나님 좀 빼앗아 가셨겠죠. 백성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은 백성들의 것을 계속해서 가져갈 뿐이고, 하나님 당신께서는요, 당신의 것을요, 계속해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이냐? 왕과 하나님의 차이는 권력과 사랑의 차이인 거예요. 권력은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반면에 사랑은요,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죠. 그래서 권력은 절대로 손해볼 수 없습니다. 권력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반면에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손해가 무엇일까요? 손해하면 뭐 벌써 물질 이렇게 연결되기 쉬운데, 인간에게 사실 가장 큰 손해는요, 물질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손해는요,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가장 큰 손해인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요, 정말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왕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그러는 거니까 다 설명을 해주시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나중에 이거 후회해도 소용없다라고 엄포까지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강경책에도 불구하고요, 이 백성들은요, 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겠다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백성들이요, 자신들이 내린 그 선택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백성들은요,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왕이 자신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을 세우고 전쟁에 나가서 이 왕이 좀 싸워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호수아 1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보면요, 가나안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땅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전쟁에 나갈 힘이 없고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전쟁에 대한 의지를 놓아버려요. 그러니까 더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대한 의지를 놓아버립니다. 사사기는요 이거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사사기는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단 지파가 그때까지 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 지파뿐만 아니라 므낫세 지파도요 가나안 원주민들 다 내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걸 선택하냐면 그냥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을 하지요. 원래 이 단지파에게 원래 이 분배된 땅은 어디였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땅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 해안 평야입니다. 그 땅을 이제 분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누가 살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삽니다.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이 전쟁하기를 포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인 헤르몬산 기슭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던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라이스라는 사람들이 삽니다.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일단은 뭐 최북단, 뭐 산기슭 이런 단어만으로도 생각을 해봐도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원래 할당된 땅은 어디예요? 해안 평야.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죠. 그러니까 물도 있고 평야에도 있고 얼마나 좋은 땅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좀 대신 싸워서 찾아줄 사람들이 찾아줄 이 강력한 힘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자신들이 못했던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 대신에 왕이 좀 그 땅을 찾아주길 바란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전한 착각입니다. 백성들에게 부여된 삶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내가 하지 못했던 내 삶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내 삶의 존재와 목적은 그 누구도 대신 이루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존재와 목적은 그 누구 대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딱 나에게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루지 못한 삶을 누구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오직 내게만 주어진 것이고 내게 주어진 살아갈 그 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 또한 하나님 오직 내게만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내 안에 그 힘이 있다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삶을 주시고 그 삶을 살아갈 힘을 내게 딱 주셨는데 그 힘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해요. 요즘 신조어가 있습니다. 어떤 신조어가 있냐면 취장, 취집 뭐 이런 신조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이루지 못한 삶을요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취직 장가, 이 발음도 어렵네요. 취업 장가, 취업 시집이라고 해서 취장, 취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조어까지 나왔잖아요. 내가 이루지 못한 삶을 또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어려워져요. 그 삶의 다양함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마치 부모의 꼭두각시처럼 되는 겁니다. 왜 점점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이 되어갈까? 뭐 쉽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키울 돈이 없다고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지금 내 삶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낳은 아이가 나와 같은 인생을 살까 봐 두려운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 자녀의 인생을요 내가 대신 살아주려고 하기 때문에 지레 겁먹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과 내 아이와 나의 삶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고유한 삶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유한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주려고 하는 것도 결코 옳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은요, 각자 이루어갈 고유한 인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삶의 존재와 목적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또 각각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에는요, 각 사람마다 소중한 인생 그런 게 없습니다. 권력 인생은요, 나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인생일 뿐이에요. 세상의 권세에게 타인의 인생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인생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왕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양이 어떻든, 내 인생의 색깔이 어떻든, 내 고유한 삶을 존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각자의 그 고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각자의 고유한 삶,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부분을요, 2번, 3번 보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실까? 나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실까? 갑자기 이제 문득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배워왔던 그 기독론이나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고유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고유한 삶의 필요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고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예수를 내가 예배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이 감사절기에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고유한 삶을 위해 존재하세요.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제일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건강 주시고, 자녀들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고, 사실 이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그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죠. 때때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들 정도냐면, 이날을 얘기하려고 1년 동안 참았다 얘기하나 싶을 정도로 요때 할때가 막 감사를 막 다 끌어다가 얘기하는 절기예요. 넘쳐나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건강하지 않아도요, 형통하지 않아도요, 내 삶이 모나고 구멍 났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고유한 삶을 위해 존재하시는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 존재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내 삶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좀 문제가 있고 구멍 나고 좀 허술한 데가 있어도요, 그래도 그 예수가 있기에 우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를 위해 존재하시고 내 삶을 위해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신다.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